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사 예배자들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연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지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4절합니다.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르는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주를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회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Church Council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장로교에서는 요즘에는 노회라고 그러고 우리 감리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연다 그래가지고 연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에도 이제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된 그 상황과 교회 회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라고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는 형제들을 가리키되, 이 형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형제 자매들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 거듭난, 중생한, 즉 예수 이름 한 이름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가 서로가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여기 성경에 또 15장 1절에 형제들, 이제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형제들을 가리키는 이 형제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1절 마지막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안 받은 사람이니까 지금 이들에게 말하는 거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소위 이제 선생들이죠. 가르치는 거니까 선생들에게 듣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은 이방인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교회 때의 그 교인들의 구성원을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누어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 크리스찬, 다른 하나는 이방인 크리스찬, 이렇게 딱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유대인 자기들이 아니면 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뭐 독일 사람 다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그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이 선민 사상이 참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특징을 딱 얘기를 하면 두 가지지요.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즉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자기들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믿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해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며,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긴 크리스찬인데 무슨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유대인 크리스찬이긴 한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의 즉 모세의 율법대로 유대인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1절에 나오는 유대에서 온 가르치는 선생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지키지도 않잖아요. 뭐 불임절 뭐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의 율법적인 그런 그 계명뿐만 아니라 또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가지고 율법을 해석한 여러 가지의 또 법조항들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 1절에 나오는 유대에서 온 선생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여기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거꾸로 전혀 뭐 할례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모세의 그 많은 계명들을 생활 속에서 유대인들이야 생활화됐지만은 이방인들은 생활 속에서 뭐가 모세 율법인지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인데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뭘 못 받는데요? 구원을 못 받는다. 이 구원 문제라고 하는 건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아주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교회 오느냐? 구원받으려고. 그리고 왜 말씀을 듣느냐? 구원받으려고. 왜 예배를 드리느냐? 구원받으려고. 왜 봉사와 헌신과 구제를 하느냐? 구원받으려고. 예. 구원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를 건드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 모세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뭐를 지금 강요시키냐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강요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는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 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나 할례 안 받았는데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리고 나 유대인의 그 모세 율법들 이런 거 할락하라 그러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장로의 유전들 가르침 이런 것들 이런 가르침에 대한 책들도 많아서 뭐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모르는데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야? 하면서 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면서 교회가 흔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즉 유대인 크리스천 선생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뭘로 택하셨냐?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니면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무슨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설교할 때 그 설교만 이방인들이 들은 게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뭐까지 받았냐면 성령도 받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런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론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하고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도착하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도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리새파도 여전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 큰 파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 다른 하나는 바리새파.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리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구별된 사람들, 나는 너희와 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태인이긴 유태인인데 유태인들 중에서도 자기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런 아주 파당을 이제 만들어 왔고, 그것이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세력이 있었던 파였습니다. 근데 오늘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바리새파 유대인인데 이들이 누구를 영접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역시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막 주장을 하기 또 시작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도 이 반대하는, 즉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고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면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스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지게 되지요. 왜 그러냐? 그전에는 별로 안 시끄러웠어. 왜 그랬냐면 다 뭐였냐면 거의 90%가 다 유대인 크리스찬들, 예수님의 제자 다 유대인이었어요. 뭐 할례 받으라 말라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다 갈릴리와 이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유대인이었어요. 이미 모세의 법이 무언지 생활화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슨 모세의 법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크리스천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친교 시간에 밥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여러 가지 구별하는 음식이 많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오징어는 안 먹습니다. 예, 비늘이 없는 물고기 이거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좋다고 이방인들의, 여기 성경에 의하면 이방인들에게 속하니까 그런 거 요리해서 막 먹잖아요.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는 삼겹살 한다 그러면 다 모여서 그냥 막 잔치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의 이 먹는 식생활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하자 이 일에 대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 지혜롭게 해결하시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계속 나옵니다. 자, 먼저 이제 베드로가 7절에 보면 일어나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다시 말하면 베드로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들었냐면 이방인들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 왜 그 일들이 어디 일어났느냐? 우리가 앞에서 고넬료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8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가지고 증언하시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 크리스천들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항상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증언하면서 믿음으로 9절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차별함이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야고보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마침에 그 다음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요 야고보는 또 누구냐? 어제는 이제 어제 나온 말씀 가운데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또 누구냐? 이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회의를 주재하는 회의 의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기 때문에 여기 그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하고 이 회의를 주재했던 사람은 바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의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언권이 세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뭐라고 또 여기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는데 요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말했죠. 앞에서 말했는데 요 말은 그냥 시몬이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 구약의 말씀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예를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이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제 그 야고보가 회중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남은 사람들은 누굴까? 여기 지금 이제 내가 돌아와서 16절에 하나님이 돌아오신대요. 그래서 돌아오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거지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하시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러니까 장막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으니까 다시 짓고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뭘까? 하나님의 집이지요. 성전이지요. 성전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17절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어서 성전에서 성전이 있으면 예배하는 자가 있잖아요. 예배자들은 누구냐? 17절에 있죠. 그 남은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 누구냐 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또 모든 뭐예요? 누구예요? 이번에는 이방인들. 요거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죠. 이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즉 주를 찾도록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그 야고보가 하면서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하면서 이 말씀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디에서 21절에 보면 예로부터 각성에서 지금까지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지금 이 글들을 계속 읽어왔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유대인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자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이제 결정은 여기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을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지금 이제 편지를 써서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것 외에는 아무 짐, 할례나 뭐 모세의 무슨 어떤 뭐 여러 가지 전통이나 이런 것들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거는 우리의 뜻만 아니라 28절에 성령의 뜻이기도 하시기에 그래서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짐승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에 매이지 말라고 쓴 결정한 이 편지 내용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규율, 규칙 뭐 이런 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들이 정말 열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이 초대교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참 말이 많았고 변론이 있고 다툼이 있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근거해서 잘 해결하는 지혜로운 회의를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형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 의지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사 예배자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재현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하나님 예배자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550장 우리 같이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지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쳐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고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받고 감사하며 주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복된 날, 축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